한 주간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부처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셨다라는 것.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당신을 지혜와 자비로서 평생을 수행에 일관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성자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불광사 들어올 때 그 입구에서 일주문 말고 불광사 현관 앞에 두 분의 보살님이 모셔져 있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한 분은 문수보살님, 한 분은 고현보살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이는 불화 보이시죠? 후불탱화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가운데에 계신 분이 어떤 부처님이세요? 가운데에 계신 부처님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불교 입문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약사열의 부처님이든 특별한 스인을 가지고 계세요. 스인이라는 게 무엇이죠? 손으로 모양을 나타내신 거예요. 손도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수인이죠. 하나의 수인이에요. 뭐 이것도 수인이고 뭐또 수인이에요. 수인. 자,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지금 손 모양이 왼손은 선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죠? 단전 쪽에다가 평평하게 내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무엇이냐면 항마 촉지인이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 마왕 타순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대지가 증명하는 장면에서 대지를 가리키는 손 모양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항마 촉지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두 분의 보살님이 계세요. 두 분의 보살님. 그럼 죄송하지만 포인터로 해볼게요. 한 분,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을 뭐라 그러느냐? 협시보살님이라고 그래요. 협이라는 것은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시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자스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시자스님이 무엇이냐면 큰 스님을 수행하는 그 모시는 스님을 시자스님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시봉든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모시고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시보살님이 계시는데 여기 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한 분은 연꽃을, 오물인 연꽃을 가지고 있고요. 한 분은 이렇게 펼쳐진 연꽃을 들고 계셔요. 보이시나요? 그 오물인 연꽃을 들고 계신 보살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물인 연꽃을 들고 계신 보살님이 누구시라고요? 문수보살님. 왜냐? 우리가 지혜를 골똘하게 이렇게 할 때는요, 뭐하죠? 생각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수보살님은 연꽃이 오므려든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보살님일까요? 네, 고현보살님은 그 지혜를 활짝 뭐하는 거죠? 펼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와 국덕을 부족하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셔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어떤 분이 계신가요?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전에 부처님 하면은 다 뭐 돈 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모양 있죠? 이렇게 돈, 뭐 이렇게 돈, 뭐 이렇게 돈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코미디에서 그렇게 했지만 요 모양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수인이에요. 부품 상생인, 즉 사람을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더라도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상해, 가장 최상의 사람이 있어요. 상품, 상생. 그 최상의 사람 중에서도 또 중품 인생이 있어요. 상품, 중생, 또 상품, 하생. 자, 그 다음에 중품의 사람이 있는데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또 하품의 사람이 있어요.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9가지의 사람이 층위가 나는 거죠. 선업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그 모두가 다 극락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극락세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모양을 수인으로 나타냈어요. 상품 상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상품 하생은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중품 중생의 모습이세요. 가장 일반적인 모습. 이해하셨죠? 이 수인을 보고서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 두 분의 보살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보살님이세요. 한 분은 어떤 보살님일까요? 물병을 들고 계시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며 위에 보세요. 누가 그려져 있죠? 아미타 부처님이 그려져 있어요. 즉 보관을 쓰고 계신데 나의 주인은, 나의 위대한 스승은 누구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이 머리에 새겨놓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시다? 관세음 보살님.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육한장을 들고 계시고 스님 머리처럼 보관을 쓰진 않고 삭발한 모습으로 계시는 이분 바로 누구신가요? 지장보살님. 그런데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신 이 육한장이라는 이 막대기에도 어떤 분이 그려져 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 결국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보내는 두 분의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옆으로 좌우에서 시봉하고 있는 이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은요, 극락세계를 이 세계에 펼치기 위한 보살님들이 구현된 모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 중에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시는 모든 험난한 길과 그런 데서 구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 관세음 보살님을 뭐라 그러냐? 바로 구고구난 관세음 보살님이라 그래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해 주신다. 현생에서 극락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옥세계의 중생을 구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에요. 현생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세계에 떨어져요. 그 지옥세계에 있는 그 중생들까지 구하겠다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녹아든 보살님이 누구시다? 바로 지장보살님이세요. 현생에서 극락을 이루시게 하시고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지옥에 빠졌더라도 지장보살님을 파견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올 수 있게끔, 극락세계로 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세요. 따라서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심이 깃들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세요. 약사열의 부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걸 가지고 계셔요. 약함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중생들이 아팠을 때 뭐 하시기 위해서? 약을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야광이다. 더 킹 오브 닥터. 아닌데, 맞나요? 나는 이 야광이다. 왜 야광이냐? 모든 약을 다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이들 약 먹으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쓰다고 싫어하고 아니다라고 싫어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약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중생들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약은 제공해주지만 먹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본인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약사열의 부처님, 혁시보살님이 계세요. 한 분은 하얀 걸 들고 계시고 한 분은 누런 걸 들고 계셔요. 하얀 건 무엇일까요? 해양. 그 다음에 누런 건 무엇일까요? 달. 일왕보살님, 그 다음에 월광보살님. 네, 일광보살님, 그 다음에 월광보살님이세요. 왜 해와 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빛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프게 하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무엇이다?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부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보살님들이 실제 하느냐 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바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대행심과 그리고 간세음보살님의 대자비, 그 다음에 지장 보살님이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겠다는 그 대비심의 마음,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는 그 마음이 담겨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바로 부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고 번덕스러운 마음, 지키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을 곱게 한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대를 곱게 하듯이. 여러분들,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대를 가지고 있어요. 화살대라는 게 뭐예요? 화살을 만들 때 요 몸통이 되는 게 바로 화살대예요. 맨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화살 촉이에요. 화살대가 구부려져 있다면 여러분들 화살을 날렸을 때 화살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대를 얼마나 곱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확한 방향으로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요, 어떤가요? 어떨 때는 고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구부러지고 어떨 때는 이그러지고 어떨 때는 녹아 없어지고 어떨 때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대요?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마음, 이렇게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갈대 같은 그 마음을 언제나 뭐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곱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것은 마음을 곱게 가짐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번뇌를 여의고 멀리하고 올바른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전에 유마거사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마경. 유마거사라는 분은요, 아주 대단한 보살님이세요. 어떠한 보살님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그 유마보살님, 유마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불광사 도량이 있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마당이 있어요. 뭐 부처님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가람, 도량이라고 하는데 진실로 도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고든 마음이 곧 무엇이다? 도량이다. 도량은 어떤 곳이다? 부처님을 모셔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불광사 도량에 왔을 때 밖에 생각을 해요. 야, 저 빨리 가가지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무슨 수다 떨어야 되는데 맘모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여기는 도량이에요? 아니에요? 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 가 있더라도 내 마음이 고다 있으면 그것은 바로 도량이라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시장이든 내 마음이 고다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곧
고량, 즉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불교는 무엇에 대해서 중요시한다? 마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성철 스님께 어떤 사람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성철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팔만대장경을 다 보아서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마음, 심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러한 종교의 집단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불교 수행자들은 마음을 어떻게 단련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이 길고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마음 자체 경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11년째 되는 해였어요. 라자가 근처 남쪽 기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까시 바라드 와자라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까시 바라드 와자는요,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바라문인데 종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밭을 갈아서 그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보람되게 노동을 해가지고 경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는 것은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타종을 하는 날. 타종이 무엇이죠? 네,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타종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타종을 하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해놓고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길을 가다가 저기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뭐하기 위해서 탁발, 즉 보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당신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앞으로 가시고 있었죠. 그때 이제 까시 바라드 와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줄 수 있는 그때 타이밍이 된 거예요. 즉 이제 줄이 이제 다 된 거죠. 근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보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곡식을 먹고 사는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까시 바라드 와자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에요. 일하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바라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비아냥 드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처님께 그러죠. 아니 사문이요, 일하고 경작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그냥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요, 저도 또한 밭을 갈고 노동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까시바라드 와자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보따마시오, 저는 당신의 쟁기도 본 적이 없고 멍에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까시바라드 와자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89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도 볼게요. 28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그대가 밭을 가느니라 주장하지만 그대의 밭갈이 나는 보지 못했네. 밭가는이라면 물을 테니 대답해 보시오. 그대가 경작한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십니다. 믿음은 씨앗, 감간을 지키는 단비. 무엇이 씨앗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씨앗이고 감간, 우리의 6가지 감각 기관을 지키는 무엇이래요? 단비래요. 지혜는 나의 무엇이래요? 멍에와 증기. 여러분들 멍에가 무엇인가요? 소, 황소, 우리가 이제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요. 즉 어깨 쪽에다가 큰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 틀을 껴요. 그걸 왜 낄까요?
쟁기를 거기에다가 걸기 위해서. 끈으로 묶으면 쟁기가 막 흔들릴 수 있죠. 멍에를 고정시켜가지고 쟁기를 고정시켜야지만 이 쟁기가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멍에를 하고 쟁기를 해요. 이해하셨나요? 고랑을 갈 때요. 자, 지혜라는 것은 나의 멍에라는 거예요. 즉, 나를 울곧게 갈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은 쟁기자루. 쟁기자루는 무엇이죠? 쟁기 여러분들 보셨나요? 쟁기가 무엇이냐면 소 이제 매달면 그것이 끌어지면서 고랑을 막 만들죠. 그때 맨 앞에 있는 것은 쟁기자루고, 쟁기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나무가 바로 쟁기자루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는 쟁기자루래요. 산매라는 것은 무엇이래요? 무엇이래요? 산매는 끈이래요. 끈은 뭐예요? 그 쟁기와 멍에를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산매라는 끈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지혜를 묶어주는 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산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념. 정념이 무슨 뜻일까요?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 바로 정념이에요. 내가 어떠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좋은 쪽으로 계속 돌려야지 하면서 마음을 챙겨가고, 나에게 탐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좋은 쪽으로 마음을 챙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은 바로 나의 무엇이래요? 쟁기날. 그렇게 거칠은 흙을 곱게 파는 역할을 하는 쟁기날과 모리막대, 황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곱게 가게끔 하는 모리막대라는 거예요.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알맞은 양으로 음식을 절제하며.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실함으로 무엇을 제거한대요? 잡초를 제거하는 낫을 삼고. 잡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뇌들이죠. 그것을 진실함으로써 제거하는 낫으로 삼는데요. 온화함으로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짐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멍의 덩어리를 뭐한대요? 내려놓는데요.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그것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 황소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정진하는 힘이 그 황소의 힘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아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와 같이 밭을 갈아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밭을 간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 밭을 간 건가요? 아닙니다. 무슨 밭을 간 거예요? 마음밭을 갈았어요. 마음이라는 지금은 비옥한 땅, 비옥하지 않은 거친 땅을 정진과 정념과 산매와 지혜를 통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풍성한 그 번뇌를 없애는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마음밭의 경작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는 밭의 경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스님들은 원래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원래 탁발을 해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산다는 표현이 그렇죠. 수행에 필요한 음식을 얻어요. 그 탁발을 하는 것은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깊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무엇을, 즉 평온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밥을, 봉양을 얻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들은 까시 바라드 와자가 우와, 이 정도 훌륭한 음악을 개성을 읊으시는 분이라면 굳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베풀려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290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까시바라드 와자가 우유죽을 착 내미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송을 읊고 음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개송을 읽었다고 그거에 감동받아서 나에게 무시하는 건 나는 가르침을 팔아가지고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개송을 읊고 음식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직견. 직견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와 견식을 가지고 있는 직견을 갖춘 이가 하지 못할지 깨달은 이 가르침의 대가 바라지 않나니 그저 진실에 머물며 법을 실천할 따름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 바라며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소서. 모든 번뇌 잠재운 고요한 성자 바라며 그 밭에 씨를 뿌리소서. 까시바라드와다는 이제 우유죽을 부처님께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왜냐? 가르침의 대가로 음식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복의 씨앗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죠. 까시바라드 와자가 아니 부담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께 올린 이 우유죽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구에게 주란 말입니까? 거부당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 천상계 하늘의 신이나 또는 뭐 땅의 신이나 또는 바람의 후예나 사문의 후예들 중 왕족의 후예들 중 그 우유죽을 먹고서 소화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여 그 우유죽을 벌레가 살지 않는 물에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까시바라드 와자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이 그래 그러면 안 먹으면 버리자 하면서 진짜로 물 조랑에다가 이 우유죽을 붓는 순간 마치 마그마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쟁기날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물에 식히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갑자기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그 우유죽을 먹고서 소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유죽이 끓었을까요? 오래돼서? 왜 우유죽이 끓었을까요? 까시바라드 와자의 공양하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삼륜청정이라고 배웠죠. 삼륜청정이 무엇이냐면 보시를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여야 되느냐. 보시하는 사람도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시하는 공양물도 아주 깨끗한, 즉 뭐 훔치거나 빼앗거나 한 그런 공양물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양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까시바라드 와자가 반성을 하죠. 부처님께 나아가서 존경의 예를 표하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부처님께서는 눈이 어두운 자에게 진짜 이 어둠을 밝혀주셔서 보게끔 하시고 귀 어두운 자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시는 즉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상고에 기해한다며 이제 드디어 출가사문돼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경지를 이룩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전에 어떤 큰 스님이셨나 하는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비 스님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성지순례를 막 가잖아요. 성지순례. 그럼 버스 타고 가죠. 버스 타고 가면은 뭐 하세요? 여러분들. 예전에요. 버스 타고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다가 버스에서 커튼 닫고 뿌랑땅땅땅 노래 틀고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던 적이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스님 한번 노래 한 곡 해보세요. 뭐 해가지고 하는 적이 있어요. 무비 스님도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답게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하니까 어떤 부사님이 그러면은
무교수님 법문 잘하시니까 여기서 법문 한번 들려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교수님께서 법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법문하는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치 법문이 그냥 노래 마냥, 시간 때우기 마냥, 그렇게 뭐 흥미진진한 얘기 들려주는 마냥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고시,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할 때는 그에 적합한 때와 장소, 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현상에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이 지어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듯이. 그런데 반대적으로 마음이 모든 현상에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을 다 지어내는데 내가 만약에 깨끗하지 않는 마음, 즉 나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나쁜 마음이 나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이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들 많죠? 뭐 하면 불만이 엄청 많아요. 뭐 하면 남의 탓을 엄청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의 탓 한 일만 계속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계속 남의 탓 할 일만 만들어져요. 불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만 많은 일들이 만들어질까요? 만족할 만한 일들이 만들어질까요? 불만 많은 일들이 만들어져요. 왜냐? 그 사람은 내 불만이 많고 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족하고 불만 없이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불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불평할 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불은 끄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보면은 이게 너무 화면이 잘 드러나서 영상 편집한 게 보여주는 순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죠. 그게 우리 저작권을 걸어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화면이 뜨면 그것조차 막 파악해가지고 이 영상이 안 올려져요. 근데 약간 흐릿하면은 안 보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내심 내경이란 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춥죠? 여기 산속이가 더 추워요. 추운 날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좋은 말씀 들으러 왔어요. 좋은 말씀을 충분하네요. 마음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마음 공부하러 왔죠. 근데 마음을 왜 공부해요? 다들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공부해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게 망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기 온 겁니다. 내심, 외경, 내 속에 있는 걸 밖에서 본다. 이게 진짜라는 걸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열망하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서 보고 싶은 걸 밖에서 찾아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밖에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마음이 아주 죽게 있어서 보험사 토굴에 가서 3일 밤낮을 기도하는데 저도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그냥 마음이 풀렸어요. 밖에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염소새끼도 이뻐서 한참을 쳐다보고 풀떼기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요. 싫은 게 없어요. 선물하십시오. 나 온몸이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나 혼자 늙어 죽기 싫어. 밥 먹자. 가자. 염소새끼도 사랑하고 뿔뜨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너 여기서 좀더 못해. 나 같은 지랄 맞은 놈이 나를 사랑하는 듯도 하지.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선택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불질러 버리기 전에 내려와. 내 마음이 좋으면 밖에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손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고 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한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날 좀 긴 내용이었는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겸덕이라는 스님이 나오죠. 그리고 옛날에 첫사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저의 제가 이제 스님이고 아 저는 오나라가 왔으면 네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겸덕이라는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심예경이라는 거.
내 마음이 힘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슬퍼 보이고 그래요. 하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행복해 보여요. 지금 오나라가 이제 연기하는 정이라는 그 이제 여자가 첫사랑인 이 겸덕 스님을 잊지 못해서 내려오라고 하죠. 난 온몸이 다 아프고 그렇다고. 그것 또한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이 계속 어디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첫사랑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려오면 안 아플 것 같다는 것도 당신의 착각이에요. 그러겠죠? 내 마음이 그런 것일 뿐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꼴에 따라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다면 60억 개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세계가, 저마다의 생각이, 저마다의 마음들이요. 우리 수행자는 그런 흐트러진 마음들을 어떻게 진짜로 어디서 벗어나게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게끔, 분노에서 벗어나게끔 하게끔 계속 돌이켜 세우는 게 우리 수행자가 하는 마음밭의 동작이라는 거. 이 비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불교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즉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하나의 영상을 보시고서 얘기할게요. 이건 너무나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곧 싹이 기나 그곳에 흙이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시들어버린다. 또 일부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러나 일부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나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난하니 그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고 귀는 들으므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서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귀 기울이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로채가나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겁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란 바퀴를 타나 곧바로 실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또한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다. 그러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으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씨 뿌리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밭에 비유합니다. 어떤 것은 길가라는 밭이고요. 어떤 것은 돌밭이라는 밭입니다. 또 어떤 땅은요, 비옥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비유로서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서 그 씨를 어디에 뿌릴 때마다 그 씨앗이 잘 내려서 잘 자라는지 아니면 해만 뜨면은 그냥 싫어지는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 바로 마음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고든 마음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서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순간 천국의 문, 진실의 문, 즉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 하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한다면 그 천국의 문, 진실의 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은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일 수가 없고 들려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그릇되고 다른 게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자매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12년째 외란자라는 곳에서 안거를 할 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3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 길가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도대체 행복의 문과 파멸의 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파멸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찾으셨나요? 301페이지입니다. 행복과 파멸의 문.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밤중이 지나 아름다운 모습의 천인이 기원정사를 환히 밝히며 부처님께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모두들 최상의 축복을 소망하며 행복에 관해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행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일찍부터 공덕을 쌓아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일을 함에 있어 부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더불어 나누고 정의롭게 살며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을 행동에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며 가르침을 실천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감간을 지켜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간주하여 열반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세상살이 많은 일들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번민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않고 어디서든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 행복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여기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분수에 맞게 살고 일찍부터 공덕을 쌓아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또는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파멸의 문을 볼게요. 천인이 이제 묻습니다. 그럼 또 파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파멸에 이르는 문은 무엇입니까?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참된 이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참된 이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나 하는 짓을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잠꾸러기에 여럿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애써 노력하는 일 없이 나태하며 곧잘 화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 늙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바람과 수행자 혹은 걸식하는 이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엄청난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혈통을 자부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뽐내면서 자기 친지를 멸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여자에게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며 남의 아내와 어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청춘을 넘긴 남자가 띵바루 열매 같은 가슴에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또 그녀에 대한 질투로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남자에게 실권을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권세는 적으면서 욕심이 지나치게 커 이 세상의 왕위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천인은 조용히 얘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러분들 파멸의 문도 봤어요. 파멸의 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파멸의 문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행복의 문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자, 그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로서 충만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입니다. 천인이 예배하네 찬양. 제가 성가대요. 네. 자, 이제 12년째 외란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는 사와티 기원정사에서 여러 비구와 함께 500명의 비구와 함께 수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사와티 기원정사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빠세나니 대왕입니다. 그 빠세나니 대왕이 한 바라문에게 우따까란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왕에게 하사한 땅이 바로 외란자예요. 그 우따까라라는 왕이 이 사와티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뵙고서 존경하는 마음이 갑자기 존경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죠. 우따까라가 아니라 아끼따싸 왕인데 아끼따싸 왕이 이제 부처님께 부탁을 하죠. 다음 안건은 우리 외란자로 와서 우리 부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시면 제가 극진하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3개월 공부하실 내내 제가 공양을 바쳐 올릴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약속을 받으시고 다음 우광거, 즉 우기안거 때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외란자로 가셔요. 근데 이런 웬걸요? 아키타사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잠깐 일어난 존경심 때문에 약속을 했지만 부처님이 오는 순간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을 어귀에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받아들여주질 않은 겁니다. 우왕거 내내 3개월 내내 비구들이 뭐에 시달렸을까요? 공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그 외란자라는 곳은요, 불법이 아직 흔고 넓게 퍼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탁발을 나가도 사람들한테 호응이 없어서 탁발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비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배고프면 못 참죠. 근데 목건년, 즉 목갈라라는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이시여, 지금 많은 비구들이 공양물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쌀이 자생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이제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못 갈라나요? 그대의 신통력이라면 분명히 쌀을 가지고 올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면 숙세의 과업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숙세의 무엇이요? 과업. 부처님께도 숙세의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왕거가 끝날 때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아난다를 부릅니다. 아난다를 부르죠. 바로 부처님의 시자입니다. 아난다야. 우리가 이제 우왕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일주일 뒤에는 내가 이곳을 떠난다고 저기 아키타사 왕한테 가가지고 고하거라. 아난다가 화를 냅니다. 부처님! 우리를 초청해놓고도 공양을 올리지 않는 그 아키타사 왕에게 왜 인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키타사의 일이고 나는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무엇을 다해야 된다? 예를 다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떠남을 그에게 알리거라. 라고 해서 아난다가 아키타사 왕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일주일 뒤에 이제 무왕거를 마치시고 떠난다라는 것을 알리자마자 아키타사가 이제 반성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 위대한 스승을 모셔놓고서 이렇게 푸대접을 했다라는 게 또 소문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죠. 부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개월치의 음식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받으십니다. 오로지 일주일치만 받으십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비구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그때 어떤 말을 엄청나게 많은 말을 모는 그러한 마부가
길을 가다가 비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비구들이 밥을 이제 탁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구들이 좀 이제 안쓰러워 보여서 얘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시여, 저에게는 지금 말 먹을 보리뿐이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비구들이 아싸가 우리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니 말은 그러면은 뭘 먹고 합니까? 큽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아주 땅이 풀이 잘 자라가지고 말은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보리, 사료용 보리를 비구들에게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비구들이 공양을 대신하죠.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빻아서 드시는데 아난다가 이제 그것을 거친 이 말뚝정이 이거 보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달으신 분, 모든 것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나는 바쁩니다 라고 밥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 제가 공양을 지어서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공양을 올립니다. 안 한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 없이 좋은 것만 드신 우리 부처님, 이렇게 말보리를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진짜 부끄러운 마음에 그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막 안 한다가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한다야, 너도 와서 이것을 먹어. 그것을 탁 먹는 순간 안 한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네,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일자의 만미자. 부처님의 진리는요 차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아주 좋은 맛을 낸다고 그랬어요. 일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한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이제 말씀을 이제 여쭈죠. 어떤 여인은 그 공양을 지어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은 그것을 듣고 공양을 지어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인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복을 받지 못했구나. 두 번째 여인은 다음 생에 전륜선왕의 첫 번째 부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 아까 전에 아케타사 왕이 준 4개월치의 음식물 중에서 일주일치만 받으신 부처님, 그리고 그 일주일치만 받고 자다가 끝나는데 맨 마지막에 태양할 때까지 공양을 하시면서 이제 수행을 하셨습니다. 아키타사가 이제 더 막 마음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소문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할 때 나머지 음식을 바닥에 막 흩뿌리면서 이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시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왕이시여, 이것은 공양을 올리는 것도 아니요, 공양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첫 번째 줄입니다. 295페이지 다섯 번째 줄. 부처님이 제지하셨다. 곡식은 입으로 먹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곡식을 땅에 뿌려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고시하는 것도 곡식을 밟는 것도 아닙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키타사 왕에게 부처님이 개송으로 축원하셨다. 뒤에 볼게요. 외도들의 수행과 제사에는 불을 공양함이 으뜸, 학덕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이치를 통달함이 으뜸, 물어러 받들 인간들 중에는 전륜선왕의 권위가 으뜸, 강과 신의 모든 물에서는 바다의 깊이가 으뜸, 묵별이 하늘 가득 펼쳐졌어도 해와 달의 강명의 으뜸이듯이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면 그에게 올리는 도시가 가장 으뜸이네. 아까 전에 그 보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공양으로 해가지고 올린 그 여인의 도시는
참으로 큰 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하목건년 존자가 쌀을 가지러 오려고 했지만 그것을 만류한 부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숙세의 가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류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이시기 전에 비바섭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반두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반두왕이 비바섭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 제자들을供養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산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산왕은 바라문이면서 500명의 제자를 둔 훌륭한 바라문이었지만 비바섭 부처님이 공양을 받는 모습, 그리고 반두왕이 비바섭 부처님만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비바섭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반두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받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마을 어귀로 올 때 이 산왕이라는 분이 그 음식을 좀 보고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나 좋은 음식들이 거기에 공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말이야 말 고리용 그런 그거나 드셔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과거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예전에 비바섭 부처님을 질투한 모습으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험담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에 태어나서 말고리용 그 사료용 고리를 먹는 그러한 것으로서 숙세의 가업을 씻어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칠판이 보이시나요? 예전에 중국에 백장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백장선사라는 분이 상당법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 법당에 올라가면은 학장님께서 이렇게 단에 자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죠? 그게 바로 상당법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법어를 하는 거예요. 그 상당법어를 할 때마다 저기 제자들 사이에서 못 보는 얼굴이 한 노인분이 맨날 와서 그 상당 법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문이 끝나면 돌아가고요. 법문이 끝나면 돌아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법문이 끝나가도 이 노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장선사께 질문을 하죠. 선사시오, 저는 예전에 이 절에서 주지를 살았던 스님입니다. 그때 어떤 한 학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서는 인가에 떨어지지 인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인가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주지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 라, 인, 가. 즉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각오로 이 주지 스님은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여우의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우가 뭐 한 거죠? 변신을 해가지고 노인의 모습을 나타내서 큰 스님, 즉 백장선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백장선사시오, 당신이라면 그때 학인이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노인이시여, 그러면 그 학인처럼 저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큰 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인가에 어떻습니까? 백장선사가 얘기합니다. 불배인가,
즉 인가에 어둡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처님도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 것이죠. 인가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그 숙제의 각오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외란자에서의 안거를 통해서 우리 부처님이 어떠한 지혜로움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셨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들려드린 노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나의 아저씨에서 나왔던 그 맨 마지막 노래 그것이 무엇이죠? 원래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의 장미입니다. 잠깐 들어보고서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사랑을 초라는 작은 소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르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는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를 나르고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졌던 사람 너무 낯선 그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준 기적처럼 우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만났네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를 나르고 갈 수 있다네 네, 아주 좋은 가사죠.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다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가지고 태어난 그 풀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을 때 내가 전생에 쌓아놓은 그 가업을 없애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부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진실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시간 동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